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인물들을 영웅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그러면 뭔가 영웅이죠. 순교한 사람, 베드로,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믿음의 영웅, 이렇게 지켜 세우는 인물들입니다.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시간이 있을 뿐이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믿음의 영웅 같은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쓸만한 행동을 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결과이지 그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견고해져야 하는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해져 가야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죠.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파면하고 시므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견고해졌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견고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뿐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왕권의 강화가 곧 나라의 견고함이었고 그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왕후로 삼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강대국인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 그리고 대규모의 건축 공사를 벌이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통치자가 자신의 어떤 치적을 혹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먼저 강대국인 애국과 혼인을 맺는다. 이거는 저 강대국이 나한테 딸을 보내서 내 아내가 되게 할 만큼 내가 대단한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우러러보고 충성해라. 이런 의미가 있죠. 물론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차적인 이득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또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조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거기 가면 다 죽겠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이길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 가나안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노예로 사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상달하셨다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땅에 와서 출애굽을 위한 일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니네 심판할 거야 이러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벌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절망해서 절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죽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회사 출근하기 싫을 때 그냥 죽을까 막 이러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이 저한테 맨날 목사님 그냥 죽을까요? 막 이래요. 야,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런 탄식들을 요즘 사람들도 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죽했겠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노예살이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탄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실력이고 정체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도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입성했어도 돼요. 그런데 안 듣고 모세 멱살 잡고 죽이려고 하다가 40년 도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도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들이 싹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만이 남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태도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거든 내 백성을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없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애굽하고 결혼을 해요. 아내를 두어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마를 사오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지 말라. 교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금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것도 혼인 동맹을 맺고 교역의 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막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FDA인가 뭐 그렇게 해서 막 그 교류하지 않던 나라랑 교류하려고 막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래서 수출길 막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강대국과 수출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애국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애국과 혼인 관계를 맺고 교류의 길을 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왕권을 과시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방법이다. 지혜롭게 행한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굽한테 달려갑니다.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수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이죠. 동쪽에서 적이 오면 이스라엘 왕들이 서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군대를 파견해달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애굽에 조공을 보내고 군대를 요청하고 애굽의 속국처럼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의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되어버리는 그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솔로몬이 시작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솔로몬이요. 그렇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 혼인 동맹을 맺은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기를 기다리며 다윗성에 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강한 왕이다라는 과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 고종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지금 우리가 그 서울 광화문에 가면 보는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임진왜란 때 타버렸던 그거를 재건합니다.
왜 재건하느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미 나라가 기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걸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성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훌륭한 왕 아닙니까?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전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자기 왕궁입니다. 두 번째가 성전이죠. 세 번째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입니다. 이 순서는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자기 왕궁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의 왕궁이라고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궁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윗성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지어지는 동안. 다윗이 지어놓은, 다윗을 위해 지은 다윗궁이 있어요. 그것도 당대의 가장 솜씨 좋은 장인들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왕궁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이 두로라는 나라가 대리석이랑 백향목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였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전 세계에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 궁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의 왕궁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지내는 임시처소로 만든 거예요. 그럼 궁전이 필요합니까? 솔로몬한테? 안 필요해요. 근데 궁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왕궁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자랑해야 하거든요. 궁전을 짓는다. 아, 우리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보다 더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성전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평생 이 일을 얘기했을 겁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겠죠. 게다가 다윗이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아 너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랬죠.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씨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솔로몬 바로 나다.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는 보세요.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1000번제 헌금 이런 거 있죠. 진짜로 1000번제 헌금을 하려면 1000번 헌금할 걸 한 방에 해야 된다. 그게 1000번제다. 매주 뭐 얼마씩 1000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헌금은 없다. 정 1000번제를 하고 싶으시면 한 방에 해라. 그러면 왜 솔로몬은 그렇게나 많은, 1000마리면 1000마리 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소 했겠죠. 양 했겠어요? 1000마리 소를 한 방에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번제가 어떻게 진행되죠? 레위기 우리 말씀 살펴볼 때 확인했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야. 1000명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야. 아론의 가문 애들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돼. 그러면 이제 번제를 하려면 일단 가져온 짐승을 잡고 죽이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야 돼. 일단 피 쏟는데 뭐 잠깐이면 되겠어요? 한참 걸리지.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빼면 그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온 사방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소를 1000마리를 태우네요. 그냥. 그러면 고기 굽다가 개가 타면 그 고기 탄 냄새가 나잖아요. 맛있게 익었을 때는 좋은 냄새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타기 시작하면 노린내 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막 그 냄새가 사방팔방에 진동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를 하루에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루에 10마리씩 드렸다 그러면 100일이 걸리는 일이고요. 하루에 100마리씩 드렸어도 열흘이 걸려요. 그러니까 며칠, 길면 몇 달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거기가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갔대요. 왜 거기가 큰 산당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웠거든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9km,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또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냄새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 동네 시흥에서 불이 나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탄내가 나요. 근데 거기는 8km보다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8km면 우리 여기 어제 여기서 불꽃놀이 하던데, 그 불꽃놀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거기서 보여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에 피비린내와 그 제물에 타는 냄새가 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게 얼마나 진귀한 광경이에요.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왔겠죠. 하루에 하는 것도 몇 날 며칠을 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그거 보러 왔을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너희들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 이뻐하겠냐 안 이뻐하겠냐? 이뻐하지 임마.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왕이다. 하나님이 성공시켜줄 왕이 나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준다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지금 솔로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밤, 아마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솔로몬이. 그날 밤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물으시는 꿈을 꿔요.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유명한 솔로몬의 어떤 서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는 대로 다 줄게 라고 물으셨더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다 해주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부귀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다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의 꿈이죠.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아마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 거예요. 뭐 동화책도 있고 막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런 거죠. 솔로몬이 참 훌륭한 왕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느냐, 우리가 뭘 자꾸 놓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솔로몬이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묻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랬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거 솔로몬의 꿈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꿈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솔로몬이 대화하는 장면을 봤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1인칭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꿨다 그게 여러분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꿈을 꾸셨다면 그냥 꿈 꾼 거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 내면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지만 어쨌든 꿈꾼 거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캐릭터로 묘사해서 이렇게 재미있었던, 그래서 어른들도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그래갖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좀 됐는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아이가 주인공 라일리의 내면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꿈 스튜디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꿈 스튜디오가 뭐냐면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것처럼 꿈을 찍어서 이제 꿈꾸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 스튜디오인데 그걸 볼 때 그럴듯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 묘사가 되게 적절하다라는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영화처럼 실제 없는 일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꿈에서 내가 말했다고 해서 진짜로 내가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내가 부산에 여행을 갔다고 해서 내가 부산에 여행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다고요? 꿈을 꾸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고 있고요.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냐고 굳이 하는 거예요. 꿈에 찾아오셨다. 그리고는 무엇을 줄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 그래, 아유 이쁘다. 지혜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귀영화도 다 줄게. 이런 내용의 꿈을 꿨어요. 그럼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연출하게 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꾸게 하셨을까? 이런 꿈을.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게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막 이러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말씀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느냐? 야곱아, 네가 누워 자는 그곳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잤던 그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고 거기다 단을 쌓고 서원을 해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11조도 하고 그럴게요.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대답하고 뭘 구하고 있죠? 다시 봐요. 사무엘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사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왕을 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아직 출입도 못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저는 아직 똥오줌도 못 가려요. 기저귀도 못 댔어요. 이런 뜻이에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몰라요. 열왕기상 3장 7절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그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은 뭘까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만 그 기준이 있고 그걸 분별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솔로몬이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리고 솔로몬을 아주 칭찬하시며 장수, 부귀, 영광 이런 것까지 다 줄게 그럽니다. 열왕기서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솔로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정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건 통치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는 거다. 그게 진짜 지혜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한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해 오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만의 길이시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제발 좀 들어라. 귓구녕을 뚫어라. 들어라. 이거예요. 또 신명기 27장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 입 다물고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잠잠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네 생각, 네 판단, 네 지혜 그거 미련한 거다. 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다. 그거 문도 못 여는 거다. 출입도 못하는 거다. 정신 차려라.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가 되어 주실 거다. 지금 솔로몬한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다. 그럼 너는 살 거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너의 지혜로 정적을 제거하고 혼인동맹을 맺고 건축공사를 크게 하고 그걸로 너의 왕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네 나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나라잖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죠?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편들어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속상해 라고 했을 때 많이 속상했겠네.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가서 때려줄까? 막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럴만하네 그 사람이 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혹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듯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한테 유리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거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듣지 마세요. 뭐 목사한테 양복 사주면 복 받는다, 목사한테 차 사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목사한테 차 사주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주신다면 거절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죠.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후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꿈이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꿈에서 깬 솔로몬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를 벌여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던 일천문제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천문제를 드린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꿈에서 하나님이 다 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잔치를 벌여요. 좋으니까요. 신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래야 산다는 건 쏙 빼놓고 부귀 영광 지혜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사실 솔로몬이 구하는 건 부귀 영광이고 다른 왕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른 걸 보여주셨는데 이걸 듣고 나니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역시 일천번제를 하길 잘했네. 역시 성전 건축을 하길 잘했어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봐야 할 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도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이랬다고요. 네, 그런 거예요.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알아야 할 걸 모르고 봐야 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솔로몬도 우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요? 똥오줌도 못 거리는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면 기저귀 갈아주는 엄마 아빠 옆에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젖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찝찝한데 목욕도 하고 이쁨도 받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래요? 미련한 자, 문벌 안 좋은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게 우리예요. 없는 자들. 출입도 못하는, 문도 못 여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걸 확증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건 똥오줌도 못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와, 솔로몬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근데 솔로몬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나는 좀 알아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